예, 안녕하세요. 오성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추석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추석은 잘 보냈는데, 이제 진도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간에 행복한 추석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목신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학기에 헌법을 배우는데 하나님 이 과목을 잘 배워서 저희들 하나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목회자들로서의 정체성을 저희들은 확고히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맡겨진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또한 그 이단을 또한 잘 대처하고 헌법에 맞는 그리고 헌법에 입각한 그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거 계속 보니까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동영상이 조금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얼굴이 아마 정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 여러분이 그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조금 여러분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성결교회 기원과 연역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가 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주 6주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중복음을 다 배우고요. 다 배우고, 그 다음에, 7주차 때 이제 생활 규범을 배우는데, 자, 오늘 배우는 사중복음은 그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쭉 배워야 되지만,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책이 바로 심원영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놓으신 어떤 그런 책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어떨 거냐면은 헌법에 나와 있는 사중복음,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사중복음 좀 짧거든요. 그거를 그 전반부에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생활규범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중간고사는 저희들 성결교회의 기원과 연역 그리고 사중복음 요 두 파트에서 저희들이 제가 그 중간고사를 문제를 내려고 하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는 게 중간고사는 저희 시험은 뭐냐면은 이때 그 오픈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께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헌법책과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서 그 답안을 그걸 보시고 답안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주 9주차에 여러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항을 알고 모르고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자체가 그냥 헌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전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가 여러분 그냥 오픈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중간고사에 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몇 개 배우지 않았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전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강연은 이렇게 강연을 좀 달라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그 카피라이트가 너무 이렇게 강해가지고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포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헌법과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고사도 제가 강의한 강의 노트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에서 여러분 내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 염려하지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고사도 바로 실시해서 여러분 제가 답안지를 걷는 게 아니고 일주간의 여유를 두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중간고사를 임하면 제가 볼 땐 다 좋은 점수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이라는 강의는 특이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헌법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그 법에 맞게 헌법에 맞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몇 글자 몇 자를 외워서 쓴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시고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뭡니까 사중복음도 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헌법과 그다음에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사중복음을 7주차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생활비용까지 하고 그죠? 그나라 중간고사는 사중복음과 성결교회 기원과 연역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조금 헌법이라는 게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법이라 그래서는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책을 보고 또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또 최식 교수님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듯이 하면 조금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중간고사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사중복음 및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원영 목사님께서 그 사중복음 컨퍼런스 교재용으로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뼈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최식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하시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헌법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역사에 대해서 배웠고 자 이제 오늘은 사중복음을 배우는데 사중복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들의 중요한 전도 표제 내지는 뭐 신학이라고 최식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그 사중복음을 흘러가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존 웨슬리의 신학이에요. 그 웨슬리 신학 위에서 내지는 존 웨슬리의 신학을 어떤 특정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 미국에서 미국적인 어떤 컨텍스트 그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그 부흥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사중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중복음에서는 뭐냐면 웨슬리 신학이 큰 뼈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이 뭔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존 웨슬리 신학은 한국 성결교회의 근원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신학입니다. 웨슬리는 중생을 거룩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보는데 그 중생을 뭐냐면 성결의 시작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성화 이렇게 존 웨슬리는 중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존 웨슬리는 구원론의 입장을 성결이라는 관점,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이 중생을 웨슬리는 성결의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초기 성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웨슬리 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곧 구원론으로 요약될 수 있고 구원론은 성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특히 성결은 항상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 도상에 있는 과정이기에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결을 하나님의 제2의 축복, 제1의 축복은 뭐예요? justification.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sanctification. 그래서 제2의 축복, 제2의 은혜, 두 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인의 완전 등으로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여기 인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자는 순간적으로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뭐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인 거예요. 그 교인 어떤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린을 받고 노력을 해서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자는 순간적으로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anctification을 주장하는 그 학자들은 아니 그냥 보통 정상적인 내지는 정통적인 이단이 아닌 그런 그 학자들은 다 성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sanctification을 뭐 예를 들어 뭐 웨슬리만 sanctification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빈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루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 웨슬리는 그 성결의 역사, 성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구원론을 쭉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루터 같은 케이스는 어떤 겁니까? 이신칭의. 그러니까 뭐냐면 칭의라는 관점으로 그 인간의 구원론을 쭉 조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라고 한다면 존 웨슬리는 성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간의 구원을 쭉 뭡니까? 전망했다. 이게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고, 둘째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거기에다 뭐냐면은 그 성결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결을 신자가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성화, 성결, 곧 성령 세례, 이렇게 저희들 헌법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에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웨슬리 신학에 입각한 사중복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웨슬리 신학의 이러한 특징은 그의 복음적 회심, 곧 성서적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됐는데,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모임에서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던 중, 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그 목사고시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을 때 웨슬리는 뭡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 웨슬리가 회심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어떻게 됐어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순간 그가 뭡니까? 온전한 성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말하는 이 온전한 성화는 어떤 겁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약점이 있죠. 약함 가운데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죠?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뭐예요? 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또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온전한 성화예요. 근데 성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둔해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일을 하고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라도 어때요? 깨닫고서 금방 어떻게 회복되고 더 깊이 거룩한 삶으로, 그죠? 성화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sanctification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타교단에서 비판을 하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나? 죽어야 거룩해지. 예?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이 완전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웨슬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제 죄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다 깨닫고 다시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어떤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성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중복음인데, 사중복음의 정의를 보시면, 본 교회의 기초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으로 믿는 복음주의로, 그 교리의 요제는 본 교단 헌법 제2장 제13조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데, 창립 당시로부터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는 말씀에 부합되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라는 그 용어는 제가 지난번 설명했는데요. 심슨이라는 사람이 먼저 썼긴 썼지만, 그러나 이 사중복음의 내용은 심슨은 이 사중복음을
칼빈주의적인 내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사중복음을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웨슬리의 입장에서 사중복음을 전망하고 있다. 카우만 길보는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감리교에서 자라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사중복음이 재해석된 웨슬리적으로 재해석된 그러한 사중복음이 우리 그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를 세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사중복음으로 그렇게 카우만과 길보는 이 두 분께서 이제 동양성교회를 통해서 다시 뭡니까 한국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어떤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가 바로 사중복음인데 이 사중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는 심슨이라는 분이 먼저 썼지만 이분은 기독론적이고 어떤 장로교적인 맥락에서의 사중복음을 해석했다면 카우만과 길보르는 이 사중복음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리고 웨슬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보르는 1929년 동양선교회가 주장하는 사중복음에서 요한 웨슬리 전통을 따르는 사중복음을 논한다 이거예요. 길보르는 성결이 자범죄와 원죄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요 성신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 둘째 은혜의 역사요 성진 세례로 옛죄의 성질을 근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다 제가 말씀드리고 할게요. 원죄가 제거되어 뽑힌다는 것이다. 길보르는 여기서 만국 성결 연합의 마틴 랩의 말을 이용하여 성결이 구원 다음으로 오는 것, 곧 오순절 성령 세례처럼 순간적임을 말하며 심슬이 말하는 것처럼 헌신과 성결이 같지 않음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 심슨이라고 하는 분은 성결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헌신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죄에 있어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 전통에 따라서 죄가 제거되어 뽑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성결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데 심슨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 해석은 원죄를 뭡니까? 뽑아서 제거하는 것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를 뭡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눌러놨으니까 당연히 그건 어떤 걸 전제하는 거예요? 또 원죄가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웨슬리적 전통에서는 원죄가 어떻게 돼요? 뽑혀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을. 옛죄, 원죄 성질을 근절시키며 원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저희는. 언제? 성결 때. 그럼 중생 때는 뭐예요? 자범죄가 뭐예요? 자범죄가 온전하게 용서받는 게 바로 중생이라면 원죄의 뿌리, 원죄의 부패성. 사실은 원죄라기보다는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원죄의 부패성이에요. 우리 속의 부패성. 원죄의 부패성이 완전히 뽑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성결은. 그런데 심슨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예, 그 죄를 누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헌신하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고 그렇게 심슨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원죄가 제거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원죄 부패성이 여러분 뽑히는데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뭘로 됩니까? 성령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성결 곧 성령 세례다. 이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함의가 있는데 그중에 뭔가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원죄의 부패성, 원죄가 온전히 뽑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때는 뭐냐면 한 번에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겁니다. 대신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가 그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중남 박사님이 꼭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아침에 안경을 깨끗하게 닦고 나가도 저녁에 돌아오면 안경에 먼지가 묻어 있다. 그래서 또 닦아준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우리가 뭐 의도하지 않는 우리가 아직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다시 또 회개하며 다시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완전 무결하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의도적인 거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심슨이 말하는 것은 성결을 헌신 내지는
또 원죄에 있어서 원죄를 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죄가 제거되고 뽑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갔는데 제가 잠깐 일어나 앉겠습니다. 예. 저 불은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고 한참 동안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저절로 꺼지는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그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성욱 목사님은 마술사 같다. 왜냐하면 불이 안 나왔을 때 잠깐 일어났다 앉으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이건 과학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잠깐 제가 만약에 또 불이 하다가 안 들어오면 또 일어났다 앉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기 보시면 1930년대에 토마스 목사님도 성결 중생을 게재했는데 절저히 웨슬리안 입장에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적이지 우리가 무슨 심슨처럼 장로교적이거나 아니면 개혁주의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성결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사중복음의 의의는 뭐냐? 사중복음은 성서 자체의 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성서의 주제를 온전히 담고 있는 온전한 복음이다. 풀 가스프임을 드러낸다는 사실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중복음은 신자 안에서 시간적인 진행에 따라 또는 의식의 진행을 통해 체험되는 신앙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개념은 뭐라고요?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학은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결교 신학을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 이걸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그 목사 옷이 날 것도 같아요. 성결교 신학이 무엇입니까?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를 좀 띄워드릴게요.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 이렇게 그 성신년이라고 하는 성결교의 신학연구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이다. 여기에서 개신교 복음주의는 신학 범주로서 종교개혁의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웨슬리안이란 웨슬리가 실천한 신학 방법론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사중복음이란 신학이 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온전한 복음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성결교 신학이 뭔가요? 이렇게 여러분 그 목사 오실 때 여러분 그 질문 그 문제가 나면은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복음주의란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이고 종교개혁은 뭐래요? 여러분 교회사 시간에 배웠죠?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그리고 뭡니까? 솔라 크리스투스. 그래서 이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을 전개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웨슬리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웨슬리가 실천했던 신학 방법론과 원리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뼈대가 잔 웨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대 안에 들어가는 사중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내용으로서의 온전한 복음, 풀 가스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참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그 웨슬리안 사중복음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되는데 꼭 여러분이 이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학의 어떤 전개 과정은 네 가지 요소 꼭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웨슬리의 신학 전통이고 그 다음에 웨슬리가 그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영국에서 이제 그 18세기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운동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 운동을 가장 뭡니까? 가장 그 웨슬리답게 전개한 곳이 바로 만국 성결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리교가 됐지만 감리교는 조금 웨슬리의 어떤 그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웨슬리 전통하고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웨슬리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신학적인 유산을 다 받았지만 미국 감리교회가 조금 이렇게 자유주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탈피해서 자 웨슬리 신학에서 강조하는 성결 자체를 아주 그냥 포커스를 맞추면서 강조하면서 웨슬리 전통을 이어갔던 곳이 바로 만국성결교회인데 그 만국성결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감리교 전통이 아니고 그 감리교 전통, 감리교라고 하는 웨슬리 전통을 그대로 흡수했지만 거기에서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가니까 아 우리는 웨슬리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성결 중심으로 웨슬리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생겨났는데, 그리고 부흥의 운동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 주자가 만국성결교회예요. 그래서 만국성결교회 전통이고, 자 웨슬리의 어떤 영국의 핵심 전통이 미국에 와서 우리는 뭐냐면 감리교 쪽의 개념에서의 웨슬리가 아니고 만국성결교회가 해석했던 웨슬리 전통이고, 그 다음에 그 만국성결교회의 어떤 웨슬리 전통을 해석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오신 그런 그분들이 카마가 일본인이죠. 그분들이 동양선교회를 세웠는데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린 여기 가서 정빈 김상준 목사님이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한국선교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한국선교교회는 사중복음을 증가하면서 웨슬리안 사중복음을 증가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했죠. 그래서 장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한국 그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 장감성. 이게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성결교회가 이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에게 이 어떤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순환과 순교를 받았다는 겁니다. 순환과 순교의 교회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웨슬리안 사중복음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 웨슬리 신학 전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미국에서 우리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웨슬리가 아니고 만국성결교회가 해석한 웨슬리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분들이 뭡니까 동양선교회를 만들고 동양선교회에서 이제 한국성결교회가 태동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흐름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한국성결교회는 뭡니까 순환과 순교의 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웨슬리안 사중복음을 얘기할 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사중복음을 해석할 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에 대한 적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사중복음의 성경적 이해와 선포에 들어가서 이제 자 중생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생은 자, 중생은 다 알죠? 중생, 리제너레이션. 근데 이제 성경에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 그거예요. 루터는 의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인요.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리제너레이션. 왜 그럴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중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경에는 의인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의인의 교리는 약화되고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교리로서 다시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예. 중생이라고 하는 건 거듭 그 리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근데 원래는 의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교개혁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의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볼 거예요. 보면 조금 이제 그 웨슬리가 강조했던 부흥운동 가운데 일어났던 중생의 경험하고 조금 뭡니까? 약간 그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포인트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루터가 얘기했던 의인이에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신생, new birth. 그리고 adoption, 양자. 우리가 잘 알죠. 의인, 신생, 양자됨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 사중복음이 얘기하는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생이니까 의인이 아니야? 잘못된 거니까 아닙니다. 중생 안에 의인, 신생, 양자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의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중생을 신생이라고 불러도 되고 양자됨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러나 이건
다 포괄하는, 이 세계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여기부터 볼까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취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게. 신생은 사람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덕성의 변화와 영적 변화, 즉 영적인 거듭남이 들어가는 게 신생이에요. 그죠? 양자는 뭡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중생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으로 뭡니까? 예수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돼?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가 덕성적으로도 변화되지만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래서 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중생 사건 속에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의인, 신생, 양자됨의 사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보시면 선언적 행위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대한 죄인의 관계에서 죄인은 인간이 사면을 받아 형벌이 제거되고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인은 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처지가 변화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지. 신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된 게 아니죠. 근데 신성은 뭡니까? 그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적 본성이 변화되는 그것을 신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변화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된 그 삶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목에 온다라는 것.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당신이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을 보시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한데도. 근데 신생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적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개념의 신생이에요. 조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차원을 다 포함한 사건은 중생이다. 근데 이것은 동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신생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죄인은 인간을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이게 뭐예요? 칭의의 근거 위에 마음의 변화 혹은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양자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칭의는 법적 변화를 지칭한다면 신생은 실제적인 마음과 영의 변화를 강조해요.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성의 변화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문장 같아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보십니다. 양자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주목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지금까지 칭의는 뭡니까? 법적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이제 무죄 방면이요, 당신 무죄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해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죄성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법적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일방적인 선언. 근데 신생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변화되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 그 다음에 양자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관계의 변화다. 칭의는 법적 변화, 이건 뭡니까? 실제적 변화, 신생은 실제적 변화, 양자되면 뭡니까? 관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걸 다 한복에 묶어서 우리는 중생이다, 리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나오면 따라해 보십니다. 칭의는 뭐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법적 변화, 법적 변화. 자, 신생은 뭐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실제적 변화, 실제적 변화. 그 다음에 양자되면 뭐예요? 따라하십니다. 관계의 변화. 예. 법적 변화, 실제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이것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중생.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어떤 그 웨이, 길이에요. 주 구원의 길에서 중생은 뭐냐? 우리 웨슬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중생은 성화, 온전 성화, 완전한 성화를 엔타이 생티피케이션 완전 성화로 가기 위해서 초기 성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기 성화. 그러면서 쭉 여러분이 보시면 뭐 이제 그 크게 여러분들이 볼 거는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범죄를 져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범죄가 해소되는 것이 바로 중생에서예요. 중생에서. 이거 여러분 이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중생 때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그 원죄의 부패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원죄의 부패성은 언제 해결돼요? 예, 우리가 성령세를 통해서 성화될 때, 그때 우리가 뭐냐면 원죄의 부패성은 그때 해결된다. 중생 때 우리의 자범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마르티아죠. 그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과정에서 벗어난 것을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인간의 본래적 방향성, 그 방향성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언제 회복돼요? 사nctification에 가가지고 회복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마르티아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본래적 길로 돌아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한 우리의 중생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뭐냐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자, 이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중생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그 뭡니까? 하마르티아 죄에서 우리가 이제 뭐 표적을 잃었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가 뭐 예수 십자가의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엔타이어 생티피케이션, 온전한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출발점이 중생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초기 성화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생을 나오는데, 중생이 이르는 성경적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을 하면 영혼이 치명적인 질병과 죄에서 치료를 받으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범죄를 용서받습니다. 원죄는 언제요? 성결 때. 뭘로? 성령세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가요. 예. 뭐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어나가기 시작됩니다. 온전한 성령의 열매는 중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생은 뭐예요? 칭의와 양자 사건이다라는 거. 중생, 신생은 칭의, 양자 사건. 그래서 그냥 신생을 여기다 따로 빼면 칭의, 신생, 양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들어간 말이 중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헷갈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예요? 칭의는 법정적 차원에서, 그죠? 그다음에 뭐면 신생은 뭡니까?
실제적 차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바뀌는 것이고, 양자는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리제너레이션, 중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 요체는 여러분들이 중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핵심 요체는 뭐냐? 간단하죠?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어떤 거요? 칭의, 신생, 그 다음에 뭡니까? 양자. 자, 칭의는 어떤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계 변화. 그 다음에 신생은 신생 혹은 중생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우리 마음과 영이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셋째로 뭡니까? 양자는 관계의 변화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범죄가 해결되는데 그 자범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자범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초기 성화 단계다. 자범죄가. 원죄는 언제 해결돼요? 성화 때. 그래서 뭐냐? 우리가 중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화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최인식 교수님이 쓰신 그 예수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부분의 그 중생 파트를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결 그다음에 신유 재림은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은 강의를 끊고 잠깐 쉬었다 여러분 한번 그 물도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동영상을 시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